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존귀해집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 하는 두 지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과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긴 사사 삼손을 사로잡아서 그 두 눈을 빼고 모멸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법궤를 탈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들도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입니까?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려면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실마리가 이스라엘의 죄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도모하려면, 미래를 도모하려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스바 성회라 이렇게 말하죠. 미스바 성회는 축복 성회가 아니라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회개 성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노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에벤에셀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스바가 에벤에셀을 우리 삶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스바가 에벤에셀을 우리 삶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의 자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풀릴 듯 하지만 풀려지지 않는 삶에 봉착했을 때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 많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하기를 성경은 결국 두 동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두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른 과일은 다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지며 인류를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입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의 결과는 저주와 형벌이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저주와 형벌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결과는 참으로 힘든 결정이고 힘든 선택이었지만은 그 결과는 구원과 생명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즐겁다고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당신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 5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을 전환점으로 이스라엘은 왕정체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신정체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였다면 왕정체제라는 것은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이란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8절, 20절, 22절 계속해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본문의 모티브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마음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거기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란 말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어 그 왕의 통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같은 모든 나라와 같은 그런 왕정체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체제가 자기들에게 안전하고 자기들의 삶을 보호해줄 줄 알았어요. 그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누가 블레셋의 침공과 블레셋의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막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실지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릴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왕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체제가 되면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면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왕은 차츰 권력을 확대 독점하게 되고 힘을 잃은 백성은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왕정체제 즉 전제 군주 제도의 모순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한 이 성경의 통찰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왕의 행동을 동사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는 취한다는 의미의 동사가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데려다가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가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여기 보면요, 그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거두어 가리니. 한마디로 전제 군주인 왕은 백성을 수탈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왕정체제가 좋느냐고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왕정체제가 당장 너희 눈에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아느냐 하고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손에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그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은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야. 주신 분이야. 그런데 인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것을 취해가는 왕을 달라고 호소하다는 거예요. 이 삐뚤어지고 이 삐딱한 인간의 심성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을 주셔서, 오늘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왕을 주셔서, 그래도 왕을 주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0절 두 절에 우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표현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 시대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쾌락,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민족주의란 이념, 네 번째는 보장된 안정감. 우리 사회제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만만하지 않은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버닝 선, 불타오르는 태양이야. 버닝 선.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기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민족주의란 이념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어떤 배경이나 사람이나 제도나 보험 증서를 우리가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하는 그런
경험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그 느낀 감동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우상이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온 도시가 우상에 지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 도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우상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방문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서울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아니면은 우상이 서울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아덴의 영적 상태를 보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격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라,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사도가 격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 세상에 미세먼지처럼 자욱하게 우상의 다스림을 보고 사도 바울은 심한 격분,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흔적을 그 도시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대신 왕의 다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에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든든한 보호자로 왕을 세워 그의 다스림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필요한 것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사람들이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었다면 오늘 우리에는요, 돈의 다스림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삶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삶이 안전하고, 그 삶이 자유롭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 내 삶이 빛이 나고, 그리고 자유하고, 그리고 또 안전해. 동물원의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정답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엄마, 왜 우리 등에는 물혹이 나 있어? 옆에 우리에는 호랑이에도 물혹이 없고 저 옆에 있는 기린에게도 물혹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물혹이 있어? 그랬더니까 엄마 낙타가 자랑스럽게, 그건 먼 사막을 지날 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있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 보이지? 호랑이에게도 없고 사자에게도 없는 거야. 키 큰 기린에게도 없는 거야. 아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에게는 둥그런 발굽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야. 봐라, 사막의 모래가 쑥쑥 빠지면 그걸 딱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낙타밖에 없어. 호랑이 없어. 날카로운 발톱만 있지 없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 눈에는 긴 눈썹이 있나요? 이런 긴 눈썹을 좋아하는 사람 사자 앞에 가서 네 눈썹 나 좀 주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기 낙타가 마지막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살고 있잖아.
둥그런 사람. 재밌죠? 낙타는 모래 위를 걸을 때 둥그런 발굽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걸을 때 등에 있는 물혹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모래바람이 불어 몰아칠 때 긴 속눈썹이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낙타는 떼약빛이 내리쬐는 사막 위에서 맨날을 모래바람을 뚫고 나갈 때 낙타다운 면모 멋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은 낙타나 토끼나 그놈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로 지금 어느 차례에 있느냐? 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목표로 삶을 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삶이 존귀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고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탁구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 윤항규 씨와 함께 복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을 보았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눈물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표팀 감독에서 차원 은퇴해서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처음 간 사역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현지인들과 성별 예배를 드렸는데 선교사도 울고 현지인들도 울었습니다. 현지인들은요, 우리에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성별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날 모두 울었지만은 한 분은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웃은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명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